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에서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우냐.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좀 사람에게 힘든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도록,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도록 울며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남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식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야 되겠고, 아내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부가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악함으로 조금만 악해지고 조금만 세상이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도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자꾸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받도록 우리 부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 됨을 보지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자비가 되었음이니라. 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고 참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육신의 부모가 마귀가 아니라 신부가 마귀의 신부다. 육신으로부터 없이 좋다가도 예수만 나오면 신하니라. 가장 큰 마귀의 신부다. 아멘. 그렇지. 우리 육신의 부모가 마귀가, 우리 육신의 가족이 마귀가 아니라 그 신부가 마귀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신부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의 신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신부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면 되게 해야겠죠. 그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마귀의 신부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더없이 좋고 육신적으로 더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사이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싫어하고요. 예수를 좀 더 깊이 믿으려고 싫어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더 제대로 믿으려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의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마귀의 신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외에는 시작. 그 외에는 욕심과 고집, 혈기와 아집, 지식과 이익, 교만과 거만 등등이 다 마귀의 신부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뭔가 예수를 싫어하는 마음도 마귀의 신부지만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죄. 욕심과 고집, 혈기와 아집, 지식과 이런 교만과 거만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신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죠. 마음은 좋은 곳에다 쓰는 거고 신부는 나쁜 곳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자식 아이고 저면에서 저 지혜를 내려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 맞아. 우리는 참 사실은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유 이 녀석 아주 지혜를 내려가지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욕심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래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얘기를 따지면 그럴 때 죄를 가지고 좋아하고 나에게를 떠는 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전부 다가 마귀의 신부다. 자,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시작.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즉 아버지의 욕심이 그대로 자식에게 간다. 둘째는 죄가 끊어지도록 울어야 한다. 언젠가는 죄가 끊어져야 한다. 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대대로 내려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냐? 죄가 끊어지도록 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울어야 되고요. 둘째 우리가 죄가 끊어지도록 울어야 됩니다. 이 죄가 끊어지도록 울지 않으면 그 죄는 대대로 내려갑니다.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육신적으로만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적인 사람들은 죄를 끊기 어려워요. 뭐가 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좋아하는 게 정이에요. 육신을 좋아하는 게, 너무 육신만 좋아하지 마세요. 육신만 좋아하다가 그렇습니다. 죄 짓는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공멸이에요, 공멸.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끊어지지, 죄가 끊어지도록 이거 울고 싶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논쟁해야 되고, 죄 때문에 붙들고 울어야 되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한탄해야 되고, 죄 때문에 탄식해야 되고, 죄 때문에 외쳐야 되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똑같이 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또 우리의 자식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후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정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변화하는 건 그거 아니야.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욕심도 시작. 욕심도 끊어져야 하고, 혈기도 끊어져야 하고, 고집도 끊어져야 하고, 교만도 끊어져야 한다. 죄가 끊어져야 복이 많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그렇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해결하면 어떻게 복이 먹었어요? 복이 임해도 복으로 생각하지를 않죠. 왜? 나는 더 큰 걸 받았는데, 더 좋은 걸 받았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남들 다 받는데, 건강. 남들 다 건강한데 뭐가 건강이 복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건강한데. 아, 왜 내 인생은 남하고 비교하냐 이게? 왜 내 인생은 남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나대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건강하게 지금 여기 있으면 감사한 줄 여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나는 비교할 게 있어요. 항상 인생을 비교하기만 해요. 나는 남서. 그래서 주여,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나올 수 있고, 한번 찬양 부를 수 있고, 한껏 말씀 들을 수 있고, 한껏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죄가 끊어줘야 복이 많다. 자,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던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사리가 되었으니라. 즉 거짓사리다. 거짓사리는 거짓의 자식을 낳는다. 거짓사리가 진실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거짓이 끊어져야 진실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아멘. 죄도 참 수준이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죄의 가장 기본이 뭘까? 죄의 가장 기본. 뭐 여러분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의 가장 기본은 두 가지. 그래서 가족들한테 선택을 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거짓말. 이거는 일생을 하면 안 된다. 서로 거짓말하는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었어요? 서로 거짓말하는 관계. 이거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왜 거짓말? 아니, 있어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거짓말. 스가랴 가서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난 거짓을 했어요. 가정의 거짓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또 하나는 도둑질. 이건 이랬어요. 도둑질. 아니, 도둑질이 있어가지고 어디 마음대로 뭘 마음대로 어떻게 놓겠어요? 집안에 뭘 마음대로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 집안에 도둑질이 있다. 이건 보통 식. 그래서 저녁에 자식들 가르칠 때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도 줍지 말아라. 여기 한 번에 뭘 주워왔어요. 학교 앞에서 여기 갖다 놔. 그대로 학교 앞에 보이던 그 길거리 그 자리에 갖다 놔. 왜 갖다 놓은 적 있어? 절대로 줍지 마. 지갑이 떨어져도 줍지 마. 내까지만 절대 줍지 마. 남의 거 훔치지 마. 남의 거에 손대지 마. 그래서 도둑질과 거짓말이죠. 물론 우리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죄가 아주 기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된다면 그렇습니다. 도둑질. 이거 가족이 도둑질, 도둑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심각한 건 좀 알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막 편하게 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겠어요? 보통 심각한 건 좀 알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가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야? 진실의 반대가 거짓말이야? 자기 중심의 정도로 자기 내가 내 이익점. 자꾸 쉬운 말 표현. 속이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게 거짓말입니다. 자꾸 쉬운 표현. 도둑질은 뭐가 도둑질? 남의 거에 손대는 게 도둑질. 남의 거에 손만 대도 도둑질. 내가 가짜고 남의 거에 손만 대도 도둑질. 아주 칠듯이 아주 우리가 잘하는 거죠. 절대 남의 거에 손대지 마. 가족과 마찬가지. 내 거에 손대지 마. 그건 무슨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하나는 거짓말. 속이지 마. 속이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긴 걸 아니에요. 그걸 기라고.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거짓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이 나와요. 그는 처음부터 삶에 앉아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자는 거짓 아버지가 되었으니 거짓은 끊어져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진실이 사실을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거짓의 사실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짓을 끊지 않으면 그래서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그건 가정에서 마음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짜 마음을 어겨놓고 살 수가 있겠어요? 거짓이 끊어져야 진실의 자식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이 끊어져야 돼요. 원래 이제 다른 것도 맞겠지만 아까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좀 읽으시겠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끊어져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죄는 끊어지도록 물어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하면은 반드시 안 되게끔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 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의 그 선배. 저는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용납이 됩니다. 정이 똘똘 뭉치면 용납이 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보다는. 아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그렇습니다. 8가지만 더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가? 아니면 가정에 도둑이 하나도 없는가? 도둑이니까 표현이 그런데 남을 구해 손대는 게 하나도 없는가? 아무데나 찢어서 아무데나 아무 물건이나 아무데나 놔도 정말 마음이 편한가? 끊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끊어야 됩니다. 우리 때 끝일 거예요. 우리 때 안 끊으면 또 내려갑니다. 근데 이걸 끊으려고 자체가 아니에요. 끊으려면 관계를 안 줘야 되거든요. 끊으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기 싫으면 어떻게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웁니까? 어떻게 부부지간에 가지고 싸웁니까? 그 자리에 좀 잘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영적으로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읽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죄를 끊으라. 참이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끊고 가짜를 끊어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죄는 끊어져야 복을 받는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죄가 끊어집니다. 참이신 예수 이름으로 거짓을 끊고 가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짓이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가짜가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참으로 만드십니다. 참 진짜 깨끗한 가정. 그 가정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네. 아시죠? 마귀의 신보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다. 임해도 복이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을 좀 한번 가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우리가 죄가 끊어져야 복이 많은데 우리 후손대로 복을 받으려면 죄가 끊어져야 된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눈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니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느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쫙 갈라놨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져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여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느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쫙 갈라버립니다. 이러니 복임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후대를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죄는 끊어져야 됩니다. 죄악을 어떻게 봐주는 것이 있어요. 그 봐준다면 나도 똑같이 물들었기 때문에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죄와 놀아나면 뭘 낳겠습니까? 복을 낳아요.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즉 다 구원할 수도 있고 다 들을 수 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즉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상태 소통이.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소식을 봐야지.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도 뭔가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으시는지, 또 하나님이 보기에 나한테 뭐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끊어졌는데,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 전화가 통하다고 쓰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선이 끊어졌어. 전화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더러운 심보를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선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요. 더러운 심보가 해결돼야 됩니다. 마귀의 심보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끊어져야 돼요. 이거 끊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붙이죠. 통곡하고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요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죄를 무서워하는 자 100명만 주옵소서. 그러면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워. 근데 부모 자체가 죄가 별로 안 무서워. 그러니 자식을 꾸준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별로 죄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그렇게 민감하거나 심각하지 못해. 그럼 어제가 해가지고 어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구조물에 같이 그냥 놓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깨끗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그걸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그래서 성경에서 동가는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밖에 보인다 이게 육신의 범법죄만이 아닙니다. 그의 우리에 대한 생각죄, 우리의 더러운 악한 생각, 우리의 더러운 심보, 이게 보여야 돼요. 네 심보가 너무 더럽다는 거죠. 이게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가정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그 가정을 진짜 참조로 볼 수 있는데, 죄가 과연 보인다 이거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다는 거예요. 쫙 갈라놔. 그러니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죄악이 시작.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니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건지고 싶어도 건질 수 없다. 죄악을 해결해야 한다. 죄악을 해결하지 않는 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건져야 되고 건지고 싶어도 건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가 틀렸는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생활에 어디가 뭐가 병이 들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몰라요. 설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 그냥 축복만한 설교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극을 먹는 거예요. 뭐가 내가 좀 자극을 받아야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해 보는데 자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하면 교회들이 싫어서 떠나요? 그 떠나는 게 겁이 나가죠.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진짜 믿고 싶다는, 진짜 믿어야겠네요. 진짜 믿으려면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행과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예수로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땅을 예수로 하신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허물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특히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막 강조하고 주입하고 엄마 찾도록 하지 말고 예수 그 이름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죄악의 담을 자기 육체로 쓰고,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죄악의 담이 그렇습니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 이름은 예수라는 그 이름이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많다고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이는 저가 그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족 전체가 전부 다 진짜 그 이름을 찾도록 만들게끔 하시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돼요. 아주 그 이름에 목숨 걸고 거는 의인이 한 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 가족이 진짜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을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가면 다 그렇고 다 그래요. 너도 안 찾고 나도 안 찾고 뭘도 안 찾고 예수님에 대한 별로 감각도 교회 나오면 그냥 그 앞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하자니까 한동안 하고 집에 가면 가 그러고 혹시 그렇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기 뭐 다 그냥 그물이지. 내 물이나 다른 가족의 물이나 자녀 물이나 똑같아. 다 그물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 차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진짜 정신적 죄를 무수할 줄 아는 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영업하면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랬을 때 여인들이 막 우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가족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니까 가족이야 가족.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급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더 걱정하냐? 아니, 예수님은 너희가 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기 때문에. 죄에 눈뜬 자가 없으니 그냥 집에 가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얼마나 찾아야 돼요. 얼마나 찾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찾으면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면 즉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이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원망만 한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니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입은 악독을 내며 즉 죄악 투성이다. 우리 몸은 죄악 투성이로 물들어져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 이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망하니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지금 어떨지도 좀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죄악투성입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이 죄악투성이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가정이. 이 죄악투성이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보인다면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죠? 죄와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숙달에 그렇잖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을 죽이지 말고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죄는 죽여야 됩니다. 그때 정 때문에 그냥 뛰기로 넘어가요.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 죄도 같이 뛰기로 넘어가요. 이러면 영원히 살기는 어렵죠. 아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죄악투성이로 물들어져 있는 몸을 씻고 죄를 끊어야 한다. 울어서라도 끊어야 한다. 죄를 끊지 않으면 또 내려간다. 아, 죄를 끊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내려갑니다. 또 후손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럼 대는 금방금방 이어집니다. 야, 금방 우리들이 이렇게 금방 예수 믿은 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다 성이 되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식들도 이렇게 또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집자고 또 다 하면 또 금방 또 자식을 낳습니다. 대는 금방금방 이어집니다. 아멘. 누군가는 죄의 무서운 것을 죄가 보여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걸 보여서 누군가는 죄의 대는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의 대를 끊어야 돼. 나쁜 거는 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과정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읽으셨습니다. 너의 허물이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 너희 죄가 우리로부터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즉 죄악이 복을 받고 있다.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복을 다 받고 있다. 죄를 끊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죄가 끊어지도록 울어야 한다. 아멘.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냥 육신적으로 점으로만 그냥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복을 받을지언정 몰라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상상도 못하는 일, 아멘. 생각지도 못하고 추측할 수도 없는 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보여야 됩니다. 아멘.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망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길에 입춘 내게 만사 개통해달라고 기도해 보시죠. 그 기도는 뭐하는 의미가 있냐고요.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복을 다, 그래서 이 죄를 끊지 않으면 복을 받기 어렵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죄가 끊어지도록, 이거 그 죄가 끊어지도록 이거 우리 울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울어야, 죄가 끊어지도록. 우리 가족이 죄가 끊어지도록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 죄 가지고 싸우지, 사람 가지고 싸우지 말고 죄 가지고 싸워. 간증정 잠깐 또 꼬리돼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내 죄도 해결하기가 너무 울고불고 힘든데, 뭐 가족들이라고 해도 너잖아요. 나 외에는 너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의 죄도 죽이고 저의 죄를 죽여서 이렇게 좀 깨끗해진 만큼 또 상대방을 그만큼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저도
제가 죄를 이긴 만큼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이거는 교회에서도 울고불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울고불고가 않으면 죄가 안 끊어져요. 죄가 하나 끊어지면, 왜냐면 이게 죄야 그러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죄인 걸 알아요. 알지만 내 본인도 어떻게 이게 안 되고 자꾸 이게 죄라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안 받아들이고 자꾸 변명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못 봐주잖아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방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상대방이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쳐주든 자식이 쳐주든 쳐주게 되죠. 남편이 쳐주든. 그러면 울어야 돼요. 아프니까. 그냥 죽어지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걸 자른다. 그러면 자르니 아픔이 있고, 죽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하는 아픔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거를 죽이려니까 내가 이제 상대방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운대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은 행복해요. 행복하다가 누구 죄가 하나 나왔다. 면할 거 없어요. 남편 죄가 나오든 아내 죄가 나오든 자식 죄가 나오든 나오면 또 그때는 우릇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천국이 됐다가 또 갑자기 지옥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저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전에는 나의 그 삶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어떤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민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언제까지 살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죄와 싸워서, 예수 믿으면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자체가, 이건 언제까지 살고 언제까지 죽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참 멋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의 몸에도. 물론 그렇다고 막 이게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내 몸을 저기해서 아니라, 몸이 조금 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죄를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육은 약해지지만 영이 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훨씬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서 느껴요. 그래서 고민될 때는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저 잘못된 거를 줄 수가 없으니까, 성도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그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복잡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싫어서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기 교회에서 아무리 듣고요, 아무리 뭐 예수님을 부르짖고 난리쳐도 현실에서 또 그 작업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말씀 들었고 믿음의 힘을 얻은 거를 내게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현실적인 믿음.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중점을 두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한 건 했어요. 오늘도 한 건 했는데 한 건 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 또 행복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죠, 바로. 그래서 좋은 거 오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많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죄를 반드시 해결될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거기에 힘을 쓰려고 그래요. 저 남은 생애를. 그러니까 우리도
더 협력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리 예수 나라가 더 천국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미련이든 연민이든 그게 정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조금 냉정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원한다면 그저 받으려고 해요. 근데 복 받는 통로가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복 받는 통로가 지금 갈라졌어요. 중간에. 통로를 이해하니까 조금 고통이 좀 다릅니다. 그 고통을 좀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법을 좀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의 8절, 9절, 9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힘을 멈춰가고 집어내버리고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고 여러분 어떻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참 무섭다는 것은 육신이 무섭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것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택하면 무섭고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즉 손발이 죄를 범하면 죄는 찍어버릴 각오로 끊어야 한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울면서 끊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죄를 끊으라. 죄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 그 죄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사람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죽이다 보면 좀 부작용이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죄만 건드리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할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칼로 싹 이렇게 도려내고 그렇습니다. 죄를 싹 아주 도려내가지고 싹 베어내고 죄를 아주 끊어주고 하면 나중에는 알죠. 저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살리는 쪽으로 끊어주는 게 사랑이다. 살리는 쪽으로 내가 죄를 끊어줘야죠. 죄를 끊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자, 그럼 읽으셨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아직도 여호와의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즉 거짓말을 하면 찌르라. 죄는 찔러가 버릴 각오로 끊어야 한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울면서 끊어야 한다. 아멘. 스가랴 13장 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했던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게. 근데 자식이 거짓말을 할 때,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아내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게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이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찢습니다. 진짜 죄는 찔러버릴 각오로 우리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다르죠.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시작.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즉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감각이 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죠. 왜? 매주마다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누구도 싫어요? 믿는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감각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주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맞는 거예요. 아주 표가 불교신 표보다도 더 좋은 표예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그거 싫어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 싫어할 뿐만 아니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저렇게 팻말을 들고 나는 저렇게 서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요즘에 시대가 어떻게 된 게 거꾸로가 됐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람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이방인이 된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저렇게 떳떳하게 남들 앞에, 행인들 앞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나는 떳떳하게 남들 앞에 못하는 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 그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정상인이 되는 시대예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각이 있냐, 여기다. 무슨 감각이든, 무서운 감각이든, 두려운 감각이든, 재미있는 감각이든, 뭔 감각이든, 감각이 되죠. 우리 감각이 무디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라. 즉 눈이 죄를 범하면 떼어라. 죄를 떼어버릴 각오로 끊어야 한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울면서 끊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 죄 짓는 그 죄 부분은 아주 털어내라는 거예요. 아주 죄는 뽑아내라는 거예요. 죄는 아주 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까요? 같은처럼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죠. 천국이었다 다시 지옥이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더 즐거운 더 진짜 천국이죠. 그 다음 다시 또 지옥 같은 죄와 싸움이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진한 천국이 또 임하죠. 이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뭘 싫어하냐? 싸움을 싫어하고 부딪힘을 싫어하고 논쟁을 싫어하고 다툼을 싫어하고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습니다. 빨리 수술해 달라고. 수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빨리 수술을 왜 빨리 해달라고 하죠? 빨리 낫고 싶어요.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수술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빨리 해야 돼요. 너무 끝납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해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치워야 돼요. 수술의 고통은 좋아하면서 죄로 부딪히는 고통은 싫어해요. 하고 무슨 안 돼요. 수술은 육신만 살리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수술 과정은. 죄도 요거를 도려내고 해결하려면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수술로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빨래가 나가지고 아주 바지가에 붙여. 근데 우리는 죄 해결하는데 고통이 따른다거나 아픔이 따르면 그거는 아주 질색이야.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 알았수. 그래 우리 가정이 살 길로 갈 줄 알았수. 우리가 밀고 지습니다. 한 눈으로 시작.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며 즉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죄를 끊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죄를 끊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시작. 죄를 끊으려면 죄가 끊어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 죄는 더러이고 가짜고 거짓이다. 그러다 참을 계속 치고 투약이죠. 투약. 참 재밌습니다. 병원에 가면 민기로 주사받는데 민기를 계속 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투약하는, 예수의 이름을 투약하는 게 배우려고 만지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민기로 독 꽂아달라고, 독 꽂아달라고 그렇게 액을 붓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투약하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게 해결되냐 이거죠.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누구라도 어느 영혼이라도 우리 속에는,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 생각 속까지 예수라만 그 이름이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야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뿐만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예수가 들어가도록 울어야 죄가 끊어지도록 울어야 예수가 들어가야 살고 죄가 끊어져야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온 가족이 예수가 들어가도록 울어야 하고 죄가 끊어지도록 울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죄가 끊어져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가 들어가야 살고 죄가 끊어져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능히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아주 목숨 걸고 그 이름을 내뱉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이름 예수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온 가족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달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